25장. 베스도가 관할 지역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 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는데, 이것은 길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자기도 곧 거기로 갈 것이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그를 고발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인가 10일인가를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제목을 들어 고발하였으나 아무 증거도 되지 못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였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가이사에 대해서도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소?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석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가이사의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종독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을 행하여 어떤 죽을 만한 짓을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한 사람들과 상의한 뒤에 대답하였다. 그대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오. 며칠이 지난 후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문안하였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 벨릭스가 남겨둔 죄수 하나가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에 나는 피고가 원고들을 대면하여 그 고발에 관해 변론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피고를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곳에 왔으므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그를 고발하였지만 내가 짐작했던 악한 죄목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이 그에게 문제를 삼은 것은 자기들의 종교와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겠으니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에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그대로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 라고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그 도시의 유명 인사들을 거느리고 청문회장으로 들어오자 베스도가 명령을 내려 바울을 데려왔다.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를 두고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에서도 나에게 청원하였는데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댑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는 죽을 만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가 황제께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 관하여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를 조사하여 써 올릴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주님의 증거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려는 갈망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것은 주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상소가 없었다면 그는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며 후기 8서신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상소하기 전에 그는 6서신, 즉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을 썼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첫 번째 갇혀 지내던 기간에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갇힌 데서 풀려난 후에 그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두 번째 갇혀 지내던 기간에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만일 바울의 후기 8서신이 없었다면 신성한 계시는 얼마나 부족했을 것이며 또 교회는 어떠한 손실을 당했겠는지. 그의 상소는 주님의 권익에 막대한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